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에게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말해요. 천국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보니까 생명력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날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또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피곤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또한 침체나 권태 이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기 때문에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새로울 겁니다. 그때는 마치 10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산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할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자, 강 좌우에 늘어선 생명나무 열매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금지시킨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원래 생명나무가 약속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잎사귀들만 해도 만국을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잎사귀만 먹어도 온 세상이 살아난다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잎사귀 먹었는데 사람들이 만국이 살아나요? 그럼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잎사귀만 먹어도 모든 병이 낫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나 신체의 장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겁니다. 분노도 없고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천사처럼 되어서 도무지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저주가 없기 때문에 걱정도 있을 필요가 없고 두려움이나 불안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몸 바뀝니다. 전혀 새로운 재질로 된 몸으로 변합니다. 어떤 몸일까? 늙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불구도 아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겁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몸은 재질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자, 5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밤이 있어요. 지금도 밤이잖아요. 우리는 밤이 되면 꼭 자야 됩니다. 밤에 잠자지 않고 일을 하면 병들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자지도 않기 때문에 무한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빠져서 무한히 많은 시간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왕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왕처럼 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송시가 있어요. 천국을 갈망했던 사람들의 이런 찬송시예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렇게 말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찬송이 뭐예요? 저 생명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요. 죄 있어요. 죄 짓습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자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그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생활의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신혼여행 떠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구를 사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해서 영구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그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너라는 길이라고 하는 너라는 길, 정민아 시인이 쓴 길인 너라는 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하철을 타고서 너를 향해 가는 길, 오늘은 날씨가 좋아. 널 만나기도 전에 웃음이 나. 열차가 덜컹거리는데 내 마음도 울렁거리네. 우리 오늘 뭐 할까? 매번 하는 말을 보내.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재밌다는 걸 알면서 말이야. 글쎄, 오늘은 같이 걸을까? 어디든 둘이서 걸어볼까?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네. 문이 열리고 미소 짓는 내가 보여. 오늘 참 좋다. 걷기 참 좋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 대한 시예요. 참 애틋하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영원한 인격적인 결합인 거예요. 아무리 결혼식을 멋지게 하고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더라도 남편과 아내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불행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멀리 어디로 떠나게 되었다면, 여러 날을 혼자서 지내게 되었다면 정말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 결혼의 핵심은 함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하는 주심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게 돼요. 우리는 지금 매일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삽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모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과 감사 모두 주님이 주신 겁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주신 도움의 손길들 모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주 많이 보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이런 주님을 정말 보고 싶다, 이게 정상이에요. 만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순전히 내 힘으로 산다고 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안 했다고 해서 핍박받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핍박받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든 경제생활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은 바로 그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중동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일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근데 이 성도는 내일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이 강하게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사형을 기다립니다. 아, 나는 죽으면 천국이구나.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여러분, 내일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밤새도록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이 사람은 주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날 너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갑자기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교인들에게 돌아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춤을 추었는데 갑자기 풀려나게 되어서 낙심이 되었다고. 너무 낙심이 되었다고. 정말 갈 줄 알았는데. 아마 이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잠시 풀려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떠났어요. 이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불렀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간사실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친구가 저한테 이래요. 간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뭐냐?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침에 서클룸에서 아침 6시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찬송을 그때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이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멜로디도 아름다워요. 그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음성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아주 멋있는 남자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헤어졌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항상 눈앞에 그 연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잘 알 거예요. 연인을 만나러 가는 먼 길은 절대 먼 길이 아닙니다. 진짜 먼 길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올 때가 그렇게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 만나러 간다는 기쁨 때문에 그것이 먼 길이 아닙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헤어지고 언제 다시 또 만날까 하는 마음에 더 슬퍼지고 멀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 많이 하나? 안 그래도 마음도 쓸쓸한데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 주님을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의 천국 생활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진짜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만약 천국에 대하여서 그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즐기려고 한다면요, 그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사는 이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남들을 도와줍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지 않고 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 없는 교인은 지금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고 활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모든 염려와 근심이 그냥 탁 사라지고, 그래, 죽으면 천국이다,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천국이 계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이 찬양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3절 하면서 진짜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가까이 있고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있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아침에 저 장미꽃 이슬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요한 가운데. 근데 3절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리고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 고난의 세상에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도 우리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너가 좀 더 있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삶과 천국 생활이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이 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을 잘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것이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지위와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그대로 천국의 복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괴로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하나님의 맡기신 배역에 충실하게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주님을 섬긴 것이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지위로 결정되어집니다.
이러려면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지위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각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도 다릅니다. 달의 영광도 다릅니다. 별들 사이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번 결정되어지면 그 지위나 영광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영원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불행이 뭡니까? 그들은 지옥에서 참으로 비참한 지위가 주어지고 굴욕과 수치가 지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과 육체 모두 그런 지위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굴욕과 수치 가운데 영원히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영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영혼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치 상주심을 향하여 경쟁하며 달리는 선수들과 같아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영원한 나의 지위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믿음의 길이 나의 영원한 지위,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렇게 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울수록, 예수님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 채울수록 더 높은 지위와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천국에서 더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없다, 버리는 게 없다, 내려놓는 것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더 버릴수록, 더 내려놓을수록, 더 포기할수록 더 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이게 천국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배역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의 배역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역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영광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부름받은 그곳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공연을 하면 됩니다. 이게 모두가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대교회는 외대교회의 역할을, 부르심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단일기도 하는 거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죠. 열심히 훈련 받는 것이죠. 여러분, 외대교회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다니엘기도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영원한 지위와 영광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다름질하고 선을 행하는데 애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마치 많은 심사위원들이 나의 연주를 심사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것에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연주해야 됩니다. 연주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자기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연주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에스더, 다윗, 바울, 여러분, 마리아,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연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거, 성령 안에 심은 거 반드시 거둡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멋진 신앙의 경주를 위해 절제하고 달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박인선 사모님이 꿈을 하나 꾼 걸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주로에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경주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이렇게 오더래요. 뒤를 돌아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오더랍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오더랍니다. 또 달리다 보니까 샛길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이제 막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막 달리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또 샛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끝까지 완주 안 하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거 아시죠? 기록이 안 남습니다. 끝장입니다. 탈락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무거운 짐들 버려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목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에 대답해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뭘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숭배라는 종교래요. 테디어스 윌리엄스 미 바이올로다의 교수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자기 숭배가 최고의 지금 종교랍니다. 셀프 월십, 자기 숭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다. 그리고 이 자기 숭배가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숭배가 뭡니까?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우상화해요. SNS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즘,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 모두가 지금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 그게 선악과예요. 그거 따먹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윌리엄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랍니다.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본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의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종교에 판을 치는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의 자기 숭배의 종교라는 겁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10계명을 대체할 6계명도 등장했다고 꼬집었어요. 6계명이 뭘까? 보십시오.
새로운 6계명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의 감정은 권위 있다. 당신은 주권자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이게 6가지 6계명이래요. 이게 자기 숭배라는 겁니다. 자신을 절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절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절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진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숭배하는 인간은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숭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숭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어버렸지 못하리니. 현대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나르시즘이에요.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절대화가 되고 창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 숭배의 결정적 한계가 뭔가 하면은 자아가 무너질 때 대안이 없어요. 자아가 무너질 때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자인 하나님과 지속 가능한 삶을 공유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확인해 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성령님도 함께 계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이 더욱 나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영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여러분, 나를 절대시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나의 사는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나를 사용하기 쉽게 자꾸 나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나의 삶을 소유하고 나의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면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익이 있든 손해가 생기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렇게 살아갈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겁니다. 이 열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심은 거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함이라,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이 풍성할 겁니다. 그런 영원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천국 사모하면서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괴로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가 결국 영원한 천국에 맺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기대한다고 사모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쓰시라고 내어드리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도우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선물들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멋진 공연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노라라고 하는 주님이 만날 때 그 얼굴과 얼굴을 볼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정말 영광의 천국의 축복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 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오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사오니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